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누구 생일이죠? 예, 교회 생일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39주년을 맞이하는 그 생일 가운데 교회 되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축하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후에 여러분 미니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는 생일 잔치에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9년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와 삶도 그렇게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립 39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시간들은 안 줄여주시고 항상 설교 시간만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지만 시간 내에 끝내는 게 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가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부적하고 투박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사랑교회가 앞으로 39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40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음향 상태가 너무 좋지만 그날따라 음향 상태가 너무 안 좋았나 봐요. 모든 회중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참다 못하고 용기를 내어 강단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잘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어떠한 집사님이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참견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도움을 주겠다고 뒤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위로하면서 괜찮아요, 어차피 들을 것도 별로 없어요. 참 웃긴 이야기인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웃긴데 슬픈 이야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우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나는 설교를 할 때 정말로 들을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교를 한참 끝냈는데 들을 만한 이야기가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가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리게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개하는 것이 기적이다. 뭐라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졸개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웃으시네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 위에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이나 잘 사는 비결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사랑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피 묻은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함께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소리를 하도 질러서. 제가 소리 질러서 깨우는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복음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잠에서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지난 39주년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통과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8천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랑교회가요, 신기해요. 그 어려운 중에 정말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아져서 못 나오는 분 몇몇을 빼고는 사랑교회가 요동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39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랑교회를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셨기에 그 에너지의 열매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증거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은 안 계셔서 우리 조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울곡동에 세워졌고 지난 39년 동안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에게 주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여러분 이 사랑교회가 하울곡당에서 문을 닫는다면 누가 안타까워할까? 누가 속상해할까? 혹시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속상해하고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가 닫았는지 닫지 않았는지 관심도 없다면 과연 우리 사랑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교회가 맞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풍성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걸 경험하고 있다면 교회의 문 닫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던 문을 닫지 않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든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39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당에 어떤 복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떤 영향력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오늘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본질의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 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사랑교회가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려 오히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 세대의 가슴과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한더라도, 이 교회에 아무리 큰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순수함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우리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40년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교회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땅끝까지 갈 수 없다면 이제 이 하울곡동만이라도 주님 우리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하울곡동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고, 우리 사랑교회가 문 닫는다고 했을 때 세상교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 교회만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9장 이 3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끊임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은요, 전진됐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누가 사도는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잘 사용하는 압축적인 말로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마음과 중심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튼튼히 세워져 갔습니다. 튼튼히 세워져 갔다는 것은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안함과 튼튼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평화와 여러분 튼튼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이것은 외적인 성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장 31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즉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수가 점점점 늘어갔는데 그 앞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행동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빨리 정리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약속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침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초기의 교회는요 성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그걸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였는데 예수 이야기가 없고, 모였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없고, 모였는데 말씀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만 가득한 그 공동체, 여러분 세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로부터 빨리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로 뛰어가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모이기만 하면 예수 이야기, 모이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던 오순절 이 다락방 사건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두 번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사랑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고 그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와 이 땅의 공의와 질서를 위해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요, 그 교회는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걷고 성전으로 돌아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에게 돈을 얻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럽고 악하고 여러분을 눌러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능력 앞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공동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 지도자로부터 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신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지, 교회가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한돈을 거짓말로 속이다가 사도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지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투명하게 오픈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오픈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3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더 정직하고 여러분 더 깨끗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만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 중심의 교회에서 7집사를 뽑으면서 7집사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교회로요? 성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7집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선교의 대표였고요, 순교의 대표였고요, 빌립 집사는 전도와 선교의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순교적 삶으로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만, 특별히 몇몇 사람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하고,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의 역할을 잘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자녀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 순교적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빌립 집사가 순교를 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방인 사역으로 뻗쳐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지만 때때로 순교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냈기에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 속에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그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교적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더 복음을 전하며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영적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자리와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손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없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교회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며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성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 선교와 전도로 순교적 삶을 살아내어 교회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회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요, 우리 사랑교회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매주 화요일 날 아침은 먹고 다니니 그걸 합니다. 앞에 있는 봉제공장 아주머니가요, 인사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매주 하시는 것 보니까 와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받아가시면서 이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자기의 삶의 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다음 주에는 더 잘 섬겨줘야 되겠구나. 제가 샌드위치 주문을 자꾸 잊을 때마다 저희 앞에서 와이프가 옆구리 쿡쿡 찌릅니다. 샌드위치 주문하셨어요? 아차. 근데 여러분, 샌드위치 받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이요, 매주 화요일을 기다린대요.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교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사랑교회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사랑교회 금요 기도회가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이 본질을 살아내어서 사람들이 우리 사랑교회 문 언제 열릴까?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언제 시작될까를 기대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랑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결단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교회 교회로서
이 교회 모습을 갖추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앞에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